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당회자님을 대신하여 3대대 대교구장이신 주현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또한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김울용 집사님 우렁찬 특성과 박력 있는 앵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예술가 중에 빼어난 예술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꽃을 만드시는데도 형형색색으로 만드셔서 그 색과 모양이 아름답지만 그 꽃에 향기를 넣어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미꽃은 꽃의 여왕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장미의 모양이 아름다워서만 아니라 아름다워서 여왕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받기도 하지만 그 향이 너무도 깊고 고상하기 때문에 여왕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해 보셨나요? 눈이 내리고 칼바람이 불어오는 이 황량하고 삭막한 겨울에도 꽃망울이 생겨서 꽃이 피는 나무가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예술작품들 중에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을 잠시 감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피는 꽃입니다. 동백꽃, 우리나라에서 나는 꽃으로 12월에서 4월까지 개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클라멘인데요, 그리스와 시리아 지중해 쪽에서 나는 꽃으로 11월에서 3월에 꽃이 피고, 세 번째로 군자라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쪽의 꽃이라고 합니다. 1월에서 3월에 개화가 된다고 하죠. 네 번째로는 남매, 중국에서 자라는 꽃으로 1월, 2월에 개화가 되며 한나는 중국, 일본, 대만에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봄에 피는 꽃들입니다.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매화꽃, 복수초, 나일락, 벚꽃 등 더 많은 종의 꽃들이 있습니다만 준비된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어서 여름에 피는 꽃은 우리나라의 야생화가 아니고 외국이 고향인 여름꽃들, 이름들이, 이 꽃들은 어렵네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가을에 피는 꽃의 이름과 종류들입니다. 쭉 보여주시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절별로 피는 수많은 꽃들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보셨는지요?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꽃들이 제각각 개성 있는 향기들을 뿜어내고 있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냄새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죠. 온갖 냄새 중에 좋은 냄새를 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죠. 뿐만 아니라 생명감을 주는 이러한 냄새들도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다른 사람의 손에서는 울고 보채지만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얼으면 금방 조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엄마의 냄새를 맡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울음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생명의 원천지의 냄새를 맡을 때 아기는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냄새는 그래서 곧 평안과 생명을 주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 번째로 겸손과 섬김의 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소경, 농화, 절뚝발이,
귀신 들린 자 등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능을 체험하고자 그리로 모여들고 달려가곤 했죠.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믿도록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굉장한 권세와 위엄이 느껴질 것이다 상상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와 위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낀 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므로 때로는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기도받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당회자님께서도 어린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죠. 저도 그동안 당회자님을 모시면서 당회자님 면면이 또 모습들이 이렇게 늘 떠올려지고 합니다마는 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는지요. 그러면은 상대가 입술로 내는 말이 아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같은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면은 상대에게 맞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말 못하는 갓난아이의 마음도 잘 헤아립니다. 옹알옹알하고 또 으앙하고 뭐 까르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갓난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엄마들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소리는 배가 고프다는 거구나, 또는 안아달라는 거구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거지, 또는 놀아달라는 거지, 이렇게 대충들 감을 잡습니다. 이는 엄마들이 오직 아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갓난아기에게 자기 주장을 펴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엄마 대접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이런 자세로 섬겨 보십시오. 이들이 불평하고 투정하며 심지어 화를 내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이 부딪혔을 상황이지만 포근히 감싸 안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믿음이 어린 영혼을 어머니와 같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바래지는 그리스도의 향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번째로 사랑의 향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힘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친히 만나 주셨고 용서하셨으며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매료가 되어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녹였던 것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였었던 것이죠.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빛을 우리가 줬으니 주님의 사랑이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주고 또 주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남이 칭찬받고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랑,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향을 바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가 있으며 단단히 굳어진 마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의 향을 내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가진 육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예쁘지가 못해서, 부자가 아니어서, 내세울 게 없어서 등등의 육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또한 육적인 조건이 좋아서 사랑받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되지 못합니다. 육적인 조건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알맹이인 내 영혼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야지 내 껍데기를 보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조건이 맞아서 사랑을 받는 것도 결국은 헛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잠시일 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조건이 바뀌거나 더 나은 육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함없는 참사랑을 얻으려면 알맹이에 해당하는 영원히 사랑스럽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악이 없는 선한 마음, 육이 없는 영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듬뿍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향을 바라는 사람에게 자연히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신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게 되지요. 그의 영혼이 사랑스러워 그의 육에 속한 것도 소중하게 아껴주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육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이기에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 번째로 생명을 주는 냄새가 되라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냄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당회자님께서는 누님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신 후에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였고 그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는 말씀들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신속하게 지키고 행해 나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도 속히 마음의 할례를 하여서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숯불갈비집에 냉면을 먹고 나와도 마치 갈비 먹은 것처럼 냄새가 배어나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제 38주년을 맞는 만민중앙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신속히 악을 벗어버리고 온 영을 이루어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만 풍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향기가 나는 꽃 곁에는 항상 별과 나비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벌나비는 꽃의 향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들어보아야 분별을 하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10년 이상,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어찌해서 변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냄새만으로도 얼마든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많이 들었다면 그것이 다 냄새를 잘못 맡은 것입니다. 이 말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 냄새가 전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낙심케 하며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냄새가 어떤 종류의 냄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향기를 즐기며 좋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향기가 나에게도 젖어 있어서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배이게 되고 이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하여서 생명의 냄새를 이 땅에 풍기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싫어하는 냄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 여러 모양의 방해꾼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내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매우 유쾌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 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유독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하고 제법 그럴듯한 논리와 말을 하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이와 같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논리적인 말을 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열심히 하던 사람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이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은 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비난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높이 들어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행하는 사심 욕심이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크고 작은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유쾌해질 수 있는 향기를 풍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교회 모든 봉사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은은히 또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여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즐기고 사랑을 하십시다. 그러노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인격에 배어들어서 이웃을 향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저들이 향기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향, 사랑의 향은 너무나 진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감동스러운 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런 은혜로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멀리 이렇게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출석을 하질 않죠. 그런데 남편이랑 세 자녀를 데리고 시댁에 설을 세러 방문을 하셨답니다.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남편이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서 자칫 다툴 뻔했습니다. 이때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지혜롭게 선한 말로 남편이 평소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시부모님께 그러니 속상해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편을 진정시키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시어머니께서 애미야, 나는 너만 믿고 산다.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는 저 애비랑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다. 우리는 너만 보고 살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생신도 집에서 모시고 와서 정성껏 차려드리고 또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부모님이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그래도 있으신가 보죠. 수천만 원을 우리 권사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우리 이렇게 만민교회에 나와서 목자를 통하여서 듣고 배운 거 이제 조금 실천하고 있는데 이 선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부모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뜻하지도 않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또 이렇게 용돈이라고 할 수도 없죠. 수천만 원이니까 이런 많은 돈을 이렇게 주셔서 또 앞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하시면서 유익하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서 또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계셔서 이럴 때 말씀을 해주시면은 설 연휴 오고 가는 길 행복하고 형통하시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혹여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주셨죠. 당회장님을 육으로 우리 뵙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근본 설 연휴 기간을 통하여 가족과 일가 친지 가까운 지인들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정성껏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서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행복한 설 연휴, 기억에 남는 설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저희들에게 짧은 시간 굵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냄새를 아버지 이렇게 풍겨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자임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